성경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3절로 8장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3절로 8장 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주일 낮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에 한번 일정이 있으셔서 가셨을 때 이제 제가 와서 제가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 얘기다. 이렇게 좀 감정이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감정이입을 하시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은 내 자녀처럼 생각하시고요. 좀 장성한 자녀를 두시고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내 손주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감정 몰입을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의 자녀가 유치원 또는 학교에 다녀오면서 자기 선생님이 자신을 괴롭힌 수많은 이야기를 나에게 쏟아내었다. 내 아이는 너무나 착한 아이였고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의 그러한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 아이는 거의 말썽을 부리지 않는 조용한 아이였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내 아이의 선생님은 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내 아이가 주동자라고 단정짓는 것이다. 반 아이들이 모두 떠들면서 말썽을 부릴 때에도 누군가를 지목하여 혼내는 상황이 되면 선생님은 어김없이 대부분 내 아이를 불러내어서 혼을 냈다. 결국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아이의 뒤에서 장난치고 있던 두 친구가 그 장난치는 소리를 선생님이 들었다. 반 아이들을 등에 지고 칠판에 글을 적고 있던 선생님은 떠드는 소리를 듣고 돌아섰고 그 순간 떠들던 두 아이는 입을 다물고 안 그랬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선생님은 말 그대로 한 박자도 쉬지 않고 즉각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을 겪고 돌아온 우리 아이,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입었을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집에 돌아와서 내 눈앞에서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는 나의 마음. 여러분의 자녀 또는 여러분의 손주가 이러한 일을 겪고 여러분 앞에서 펑펑 흐느껴 운다면, 소리내어서 운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늘의 천사 같으신 여러분들은 원수를 용서하라 이러실까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읽어드린 이야기에 감정 몰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셨나요? 제가 몇 가지 표현을 읽어드릴 텐데 그 표현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화난다, 신경질 난다, 핏대가 선다, 격분이 일어난다, 우라가 치민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열받는다, 속상하다, 밉다, 욕해주고 싶다, 성질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 있으셨다고 표현하는 게 지옥 가는 일은 아닙니다. 예, 큰 잘못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 자녀에게 이러한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표현들은 분노와 연결된 단어예요. 감정 단어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분노란 뭐냐? 그냥 화를 내는 거냐? 일단 국어사전을 보면요,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웨스터라는 사전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웨스터 사전에 의하면 상처를 입거나 모욕을 받을 때 유발되는 강한 열정, 불만족의 감정, 적대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에서 말하는 분노의 의미는 상처를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 일어나는 격분에서 일어나는 그 적대감, 부정적인 감정의 총칭이 분노예요. 이것이 사회적 표현, 사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럼 분노는 누가 창조했을까요? 왜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좀 정리를 딱 했으면 좋겠어요. 창조주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만약에 사탄이 분노를 창조했다면 그도 창조주예요. 제발 타락한 전사인 사탄을 창조주의 반열에 올리지 마세요.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육을 창조하셨고, 마치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 제조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의 세밀한 부품까지 다 조립을 하고 안드로이드라는 OS를 놓고 어플을 깔아서 구동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체 조직을 만드시고 혼을 만드시고 감정을, 다양한 감정들을 창조하셔서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감정 중에 분노라는 감정을 넣어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받거나 하나님의 신성이 침해받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갖는 감정 중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분이에요. 의로운 분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분노를 먼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분노는 무언가 내가 해코지를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에 뭔가 손상받는 고통을 느꼈을 때 내 자신의 힘으로 손상된 것을 보상하려는 동기, 바로 그것이 분노에서 시작이 됩니다. 분노를 느끼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상황 중에 하나는 부당한 대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모 방송국의 메인 앵커, 뉴스 메인 앵커의 코디네이터였어요. 굉장한 힘이에요. 협력사들이 자기 물건 넣어달라고 이 코디네이터 앞에, 영어 발음이 되지도 않네. 코디네이터 앞에, 코디라고 할게요. 코디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 막 뇌물도 쥐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신실한 자매. 그리고 장로님의 따님이었어요.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 부정한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본인이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앵커에게 입히는, 그래서 굉장히 평판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학에서 이 코디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하던 교수가 갑자기 낙하산으로 옆 부서에 자리에 앉았어요. 부서장으로. 근데 다른 부서의 다른 전공자인 교수가 어떻게 왔을까 알아보니까 그 방송국의 고위직 임원의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낙하산으로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부서도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이 교수가 다른 부서, 코디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인데 코디에 관여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는 뭐부터 했을까요? 지적을 먼저 합니다. 오늘 코디 이상했다. 내가 꾸준히 봤는데 좋았던 적이 없었다. 계속 흠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위직 임원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와서 이 자매 팀장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격동시킵니다. 참으면 안 된다. 낙하산으로 온 사람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참지 마세요, 팀장님. 본때를 보여주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또 잘한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코칭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고위직 임원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고위직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이 거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때 분노를 느끼며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 중엔 지금 이러한 일을 겪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건 동서 간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형제 간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족 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확장하면 성도 간에도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본문을 몇 가지를 찾을 텐데요. 준비가 되셨죠? 본문을 찾습니다. 자, 먼저 구약성경 잠언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22절입니다. 잠언 20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또 잠언 24장 29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장 29절. 네,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갖다 말하지 말라. 아멘. 자,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좀 가서요. 창출, 레민신 5번째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예, 32장 35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누가 보복하신다고 했어요?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신약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세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지금 보게 될 로마서 12장 19절은 총칭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번거롭게 한디야 이러지 마시고 잘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받은 추를 균형 잡는 것,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도 가해하는 것, 보복하는 것, 응징하는 것, 안갚음하는 것이 너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육신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이미 분노를 겪을 때 안갚음을 하고 보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에요. 자연스러웠죠. 그래서 내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보복하고 안갚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함을 겪을 때 그 상황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균형 잡으시는, 회복시키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복할 때는 내가 원할 때 그냥 치면 되거든요. 내가 원할 때 안갚음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당신이 행하실 때까지. 그분이 행하실 때까지 내가 행할 테니 기다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 힘으로 또는 내가 부족할 때는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상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여기서 상처의 균형은 내가 회복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안갚음을 하는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 아멘.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나눌 때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건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고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이 시대의 그 수천 년 전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적용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죠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틀림이 없으나 적용은 때에 따라 달리해야 된다. 굉장히 뭔가 합리적인 이야기 같으나 사실은 믿음의 표현은 아닌 것이죠. 저는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걸 출처를 찾아봤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략 이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그분이 행하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분의 뺨을 치는 것과 같고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못 기다리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뺨을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에게 올해 생일날 그 어린이날에 내가 진짜 좋은 선물, 네가 갖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진심이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여러분에게 매일 전화가 오고 매일 얘기하고 매일 카톡이 와요. 저에게 멋진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께 매일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실까요? 우리 애가 똑똑하네, 별걸 다 깨뚫어 보네, 이러시겠습니까?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을 느끼실 거예요. 화가 나실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화나게 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말을 매일 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중심을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안갚음을 내가 보상을 내가 하겠다고, 보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을 느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로마서 12장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 대신에 저주나 회복을 위한 그 뭔가 하나님의 행하실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 사람을 응징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복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개입해버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계획하심도 손상받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손상이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멈추시는 것은 아니나 늦추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취급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며 즉각적인 반응을 잘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으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우리가 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 손으로 안갚음을 안 하고 보복도 안 하고 우리 시어머니 용서하고 우리 동서 용서하고 내 친구를 용서하고 내가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근데 문제는 언제냔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매일 볼 수도 있고 매번 대해야 되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잠언 25장으로 갑니다. 잠언 25장 21, 22절입니다. 잠언 25장 21, 22절. 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들으면 뭔가 수치 있고 뭐가 있고 뭐 해석, 지금 이러한 이거 고증적인 그 배경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가슴 아픈 말을 해서 여러분이 막 뭔가 고통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억울함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나를 해코지 하는 그 사람이 목말라 하면 시원한 음료를 대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아멘이 잘 일부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배고파하면 만난 것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녀가 힘들어하면 위로의 전화를 하고요. 그가 새치기를 하면 미소를 지으며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새치기를 적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오늘 아침에 내려오면서 새치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맞춰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흔치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와 내가 안갚음하려는 것을 참는 것도 힘든데 왜 이러한 것들을 저 사람에게 줘야 돼? 이건 굉장히 존귀하게 표현한 거죠. 저 XX에게 저 인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삶에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 그러한 일을 실천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서의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미디안과의 전투를 벌여서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앞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미디안의 어떠한 그 수많은 공격과 압제를 오랫동안 겪었어요. 그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소리를 치죠. 살려달라고 외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려달라는 애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기로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겁쟁이 기드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대장으로 세워서 사람들을 전투에 모으게 사람들을 다 전투에 임할 사람들을 모았는데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그 순서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수만 명의 사람도 부족했는데 그 사람들을 줄여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으로 왜 줄였는가? 그건 하나예요.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했다라고 착각할까 봐.
교만할까 봐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전쟁임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드온 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300명이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수십만 명의 그 연합군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00명으로 그 수만 명을 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누구도 와서 도와다오, 누구도 와서 도와다오 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마지막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패잔병들이 막 흩어질 때 에브라임이 자기네 있는 거처에서 달려 내려와서 패잔병들을 쫓아서 그들을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미 승세는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이미 다 이겼어요. 누가?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누가 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데 끝난 거예요. 그런데 패잔병들을, 잔당들을 처리하려니 에브라임 지파 누구 내려와서 도와다오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으로 합류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잔당들을. 이 승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승리였어요. 그런데 적들에게 대승을 거두는 이 전쟁이 끝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적장수의 어떠한 전리품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의를 하러 온 거예요. 트집을 잡으러 온 거예요. 자,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 이 전쟁에 소집되지 않았어요. 300명에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전쟁의 승기가 완전히 이스라엘로 넘어온 이후에 소집되었고 도망치던 미디안 연합군들을 추적하여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와서 뭐라 그러느냐? 사실은 이런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이 본문을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이러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야,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기드온.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나를 동참시켜줘서 뭐라 그래야 돼요?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없어도 끝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불러줬으니 고맙다가 정상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이 뭐라 하냐? 아니, 왜 전쟁 처음부터 나를 안 불렀어? 우리를 처음부터 불렀으면 이 전쟁은 더 쉽게 끝났을 거야. 더 빨리 끝났을 거야. 너 왜 안 불렀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초기에 하든 마지막에 하든 전쟁은 끝난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서 끝난 건데 자기가 더 숟가락을 얹으면 더 빨리 끝날 거라는 오만함을 갖고 있던 지파였어요.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워서 에브라임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은 여러분이 기드온이에요. 와서 막 항의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온유함이 천하에 있는 어떠한 사람보다 승한 여러분들은 온유함으로 다 수용하시겠죠. 저는
하나님, 이사야가 구한 숯불을 저 인간들에게 부어 떨어뜨려 주옵소서 이랬을 것 같아요. 안 웃으시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처럼 무례하고 정말 믿음이 배경이 되지 않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다음 절이에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정말 온유함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기드온은 전쟁이 있기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운 자신의 공로보다 전쟁 끝물에 와서 그냥 이렇게 잔당들을 처리한 에브라임의 공로가 훨씬 더 큽니다라고 그들을 세워드려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지파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한 지파라고 세워줍니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원래 온유함이 있었다. 제일 쉬운 해석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를 보면요, 절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한 인물이 못 됐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정도는 해도 돼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를 쓰세요? 이 기드온이 이렇게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를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 에브라임이 그들을 처리할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못하는 거였죠.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공을 세울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공로에 대해서 공명심에 그냥 막 화를 내고 따지고 있는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이 전쟁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전쟁을 이끄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 기드온 자신의 전쟁이 아니고 에브라임의 전쟁도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 모두의 전쟁도 아닌 하나님만의 전쟁이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표현으로 그들을 세워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이번 전쟁의 승리에 작은 기여를 한 사람들이 큰 인정을 받고 싶어 하자 그들을 인정했어요. 왜냐? 자기도 별 볼 일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판단과 그들에 대한 심판도 역시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인정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성도님 여러분, 기드온이 겪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옆집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보인 이러한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코디네이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코디. 이제 어떻게 됐나를 이제 궁금하시죠? 예, 결론을 얘기해야죠. 이 자매에게 제가 해준 얘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었어요. 잠언서 25장 21에서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되게 힘들어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이해해요. 제 앞에서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왜 해필 나냐? 이해합니다. 근데 나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매에게는. 그것도 젊은 나이, 30대 초중반의 나이. 정말 아직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할 때. 그런데 이 자매가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한번 따라 보겠다고. 그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 이해는 안 되는데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수가 한 코디는 정말 엉망이었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좀 미적 감각이 없어서.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기드온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세워주고 제안하고 하면서 팀장은 난데 다른 부서장이 와갖고 관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송국 내에서.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책상에 서류 봉투가 딱 각 봉투가 있더래요. 안 써 있어. 방송국 마크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니까 그 교수의 비리가 담겨 있는 서류들이었어요. 비리의 내용, 증거들, 사진까지 찍혀 있는 거예요. 와,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갚으시려고 저한테 이걸 보내셨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그거를 당신이 쓰는 순간 당신이 갚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갚으시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서장한테 보내야 된다. 당신한테 보낸 건 당신 보고 하라는 누군가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냐. 또 낭망하는 거야. 또 힘들어했어요. 이거를 쓰면은 금방 해결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거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참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해를 넘겼습니다. 해를 넘겼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더 위축되고 그러다가 출산을 하고 출산 휴가차 휴가를 냈는데 사실상 사직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출근을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휴직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협력업체, 이 의상을 협력하는 협찬하는 협찬업체에서 그 고위직 임원에게 투서를 넣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교수가 해도 너무한다. 너무 많이 요구한다. 지금까지 갖다 준 게 이 정도다. 이거를 아예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위직 임원이 노발대발하고 그날로 바로 그 교수는 해촉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장 코디를 해야 되니까 이 자매 보고 오라는데 안 간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위직 임원이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 내가 안다고. 이제 좀 몸을 추스렸으면 와서 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임해 주시지 않겠냐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정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임원이 그러대요. 내가 당신을 실장으로 이제 좀 승진을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 되겠냐고. 그래서 간다고 했어요. 가야죠. 실장인데 팀장, 여러 팀장을 관장, 그게 꿈이었거든요. 이 자매. 그래서 실장으로 컴백했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가 겪었던 부당한 대우, 그 부당한 대우를 겪을 때 했던 행동들을 모든 부하 직원들이 봤잖아요. 옆 부서에서 다 봤잖아요. 이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했던 그 수개월간의 행동을 내가 다 압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가 이 사람들을 협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 실장으로 마무리됐다는 해피 엔딩입니다. 한 자매의 삶에서도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가품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어찌 그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거나 또는 심지어 이용당한다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흠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멸시와 조롱과 능력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겸허히 내어놓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던 온유함과 믿음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멸시와 조롱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각 부서와 그리고 속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